추석이 이번 주간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난해 너무 장마가 길었고 태풍 여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터를 잃고 또 농산물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추석 이렇게 얘기하기가 올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해야 될 상황입니다. 꼭 올해와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명절이 되면 명절 때에 이게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기가 좀 곤란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등 중에 있는 부부, 그래서 형님은 오셨는데 형수님은 명절에 안 오시는 거예요. 처제는 왔는데 동서는 안 온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아예 이혼한 사람들 있죠. 이혼해서 별거가 된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죠. 또 뿐만 아니고 정년기를 지났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 너 국수 언제 줄래?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재혼을 했는데요, 나무를 둘은 좋아서 했는데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러면 그 가족 모임 명절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혹시 여러분과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요즘은 아마 거의 가정을 조금만 확대해 보면 거의 모든 가족에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좀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들을 좀 바라보고 품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사회적인으로 만들어놓은 잣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좀 그들을 품고, 그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소망을 좀 얻는 이런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세 주까지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그 다음에 재혼, 성경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7장 전체가 다 부부와 가족관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매우 정교하게 조직된 일종의 좀 작은 논문과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과연 바울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독신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은 이전에 고린도전서 1장 이전과 이후 사이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들고 온 사람들의 구술의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후에 쓰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감추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 분쟁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파벌에 관한 문제, 교회 안에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막 이래가면서. 또 하나는 뭐였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 성적인 음행의 문제, 방종과 아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다뤄왔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은 그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바울이 권면한 것이고, 오늘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공적으로 편지에 써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쓴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7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써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써보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면 우리 중에는, 고린도 교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관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절을 좀 그동안
해석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서 오해를 해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도 독신이었으니까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오늘 본문이나 이후에도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써보낸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는 글을 쓸 때 오늘날의 인용 부호가 있잖아요. 점 2개 찍은 거. 근데 고대 당시에는 이 인용 부호가 없어요. 글도 막 띄어쓰기도 없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한 얘기인지 인용 부호는 인용인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특히 여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이 말이 단지 결혼한다 안 한다 이 말이 게 아니고 결혼한 배우자들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이 말이 단지 그저 결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좋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도 그렇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have라고 되어 있어요. 갖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갖고 아내는 남편을 갖는다. 이 말도 그렇고 또 이 5절에 나오는 분방을 하다. 또 분방을 해도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합방을 한다. 이 모든 말들이 다 뭐냐 하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완곡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껴가면서. 저도 설교하면서 부부간에 가까이 하는 게 좋다. 이 말이 좀 편하지. 부부간의 성관계를 갖는 이 말이 되게 설교자로서 되게 좀 하면서도 좀 되게 부담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왜곡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5절을 NIV라고 하는 영어의 성경에 2012년 판 이후에 나온 것들을 보면 아주 직설법으로 써놨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ach man should have sexual relationship with his own wife. 그의 아내와 함께 성관계를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일부분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도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사회가 얼마나 아주 이 성적인 방종에 빠져 있는 사회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한 5, 6만 정도 되는 도시 안에 여사제들이 신적 행음을 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고 그 이외에도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났는데 이 문화와 분위기는 별로 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에는 부부라 할지라도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 분분을 한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쓴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조는 뭐죠? 그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부부 안의 성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안의 성은 어떤 것이죠? 정상적인 거 자연스럽고 선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 안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한번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그 설명한 거고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초의 명령이 뭐죠? 요 명령 이게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둘이 부모를 떠나서 뭘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받은 첫째 계명을 성취하는 게 부부관계의 성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부부의 성에 대해서 유교문화권 가운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취급되고 또 말해지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부부 안의 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신자에게 금욕 있죠. 독신자에게 금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독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금욕 생활을 철저하게 한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처럼 부부 안의 성욕은 하나님 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라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을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부부 안의 성의 문제들을 잠시 중단해야 될 유일한 경우가 어떤 때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앞에 있는데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분방 합하다 이런 말이 다 이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성관계에 대한, 부부 안의 성관계에 대한. 언제 할 수 있죠? 유일하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긴 시간을 얘기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를 얘기하는 거죠. 뉘앙스가,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합의하에, 여보 나 이번 주부터 2달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 안 되는 거예요. 합의상. 그 다음에 그것도 반드시 어떻게? 바로 합하라고요. 이런 예외적인 특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외적인 이외에는 부부간의 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성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간의 성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남자들이 많지만 그 문남자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누구에게 받아요? 이 남편을 통해서 받거든요. 세상에 문여자들이 많지만 그 모든 여자로, 어떤 여자로부터도 받을, 어머니라 할지라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아내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부부간의 성을 참 아름답게 표현해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 아주 참 시적으로 표현하죠. 내 아내는 잠근 동산. 이 열쇠를 누구만 쥐고 있어요? 남편만 쥐고 있는 거예요. 덮은 우물, 누가 이거 열을 수 있어요? 남편만 할 수 있어요. 봉한 샘,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부부간의 친밀하고 내밀한 깊은 관계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세상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아내로부터 내가 받고 남편으로부터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부관계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3절과 4절에 보면 얘기하는데 3절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네,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 얘기가 뭐예요? 돈 잘 벌어라 이 얘기예요? 이건 물론 그거 포함될 거예요. 그 뒤에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아내도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 이게 집안 청소 잘하고 애들 잘 기르고 가사 잘 하라 이 얘기예요?
물론 그 의무도 포함되죠.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는 뭐죠? 그게 아니에요. 뭐라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부부 안의 성은 자연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왜곡돼서 조금 가정 부부관계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좀 잘 회복하면 좋겠어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의 고유한 특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부 안의 성의 문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디 어느 문화에 있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많이 받고 정보들을 많이 받아서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섹스리스 가정이에요. 섹스가 없는, 성이 없는 가정 생활. 굉장히 피상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좀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배우자들에게 이 말씀 정도, 오늘 말씀 가지고 좀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안 되겠다 싶으면 둘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좀 세밀하게 더 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아니고 몸도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상가람이 몸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뭔가 하면 몸이 떠나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만 아니고 뭐도요? 몸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교회, 부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이 부부관계가 단지 그 성적인 연합의 관계만이 아니고 아예 출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두 부부가 아주 상호적이고 동등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런 존재로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3절 4절에 또 이 3절 4절만 아니고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부는 동등하며 상호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주제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읽지 않아도 뭐 충분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문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 부부의 동등한 윤리, 권한, 인격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은 참 당시에 혁명적인 것 같은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죠? 늘 일관되게 이것을 유지해요. 근데 고대 당시에는 대부분 부부,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산의 통로예요.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여자를 얻는 것을, 다음 아내를 얻는 것이 당시에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성적인 유희의 대상이에요. 통로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아내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출발부터 남자가 여자가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권한과 동일한 존귀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출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4절 그 뒤에 28절 말씀 7,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번 여쭐게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남자가요? 여자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창조되었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 1장 27절 28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말은 빼있지만 그게 있고, 2장에 가면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다른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이야기 전해져요. 그건 뭔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눈께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존재가 있어서 어떻게 보이기에 참 아름답다. 넌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얘기 나오죠. 근데 이 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존재의 구성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뭐야? 흙으로 지은 존재다. 흙이에요, 흙. 그러나 이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또 뿐만 아니고 갈비뼈를 뽑아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는 연합된 관계적 존재, 이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여자를 지은 게 아니에요.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그리움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기 위한 스토리일 뿐이지. 그래서 남자는 먼저 잘 지어서 멋진 첫 작품은 멋있고 여기 갈비뼈 인간의 한 부분을 잘라서 했기 때문에 좀 여자는 약간 좀 열등하고 그런가요? 그런 논리로 치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어요. 첫 작품은 늘 실패하기 쉽잖아요. 이 두 번째는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잘 만들어요. 오늘 제가 여자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딴다. 그게 엽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창조 출발부터 동일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인격과 동등한 인격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계속 되잖아요. 그죠? 3절에는 심지어 여자의 의무를 먼저 얘기해요? 남자의 의무를 먼저 얘기해요? 남자의 의무를 먼저 얘기해요. 그런 순서로 따지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22절부터 읽기를 좋아해요. 21절은 빼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21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남자가 여자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 여러분 22절에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아니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23절에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더 길어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더 길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도 그래요. 또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그래요. 아내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아요? 남편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아요? 남편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따진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는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부부는 부부관계는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 형성됐고 그렇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죠? 본문 당시에, 고대 당시에 그저 여자들을 아내 두기를 자기 필요에 따라서 대상으로 두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남자 여자가 똑같아, 동등하다, 인격적으로 고난도 이런 얘기 써야 있는 이런 책들은 뭐 하다가 빨리 불태워버려야지,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루고 있는 가정은 이렇게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혼에 대해서 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뒷부분 10절부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고유한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에. 앞에서 결혼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전반적인 A, B, C, Z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이런 것이다, 가정은 이런 것이다, A, B, C부터 시작해서 쭉 체계적으로 성경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그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첨가하는 정도죠.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의 문제를 제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태반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2, 3년 근간에. 그런데 그 중에 아내는 믿었는데 남편은 안 믿어. 남편은 믿었는데 아내는 안 믿어. 이럴 경우에 이 신앙적 갈등이, 내부적 갈등이 없잖아 있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야 됩니까? 이 상황을 묻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지금 혼자 나오신 아내들 계시고 혼자 나오신 남편 혹 있을지 모르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갈라서야 돼요? 아니면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예. 다른 말로 더 쉽게 그냥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전보다는 좀 상당히 좀 이 균형이 좀 잡힌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논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10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그 결혼을 유지하라 하는 논조로 계속 강조해요. 한번 좀 길지만 10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논조가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결혼을 계속 유지해 살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10절부터 매 절마다 같이 유지하고 살아라, 갈라서지 말라, 같이 살아라, 갈라서지 말라. 지금은 신학적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변해서 남편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구원받을 수 있고 아내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같이 살아라, 갈라서지 마라.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16절 또 한 번 더 읽으면 16절도 그 뒤에도 또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얘기도 뭐예요? 갈라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 결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혼 문제에 질문을 받고 갈라서지 말라, 그 결혼을 유지하라, 그 안에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계속 붙들고 있어라, 붙들고 있어라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남편이든 아내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바울이 그럴 때는 갈리라고 그래요. 한번 좀 15절 앞에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죠. 그죠? 그래서 유지하고 살으라고 그래요. 또 16절에도 역시 아니다.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들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소망을 두라. 계속 결혼관계를 유지하다가 15절의 전반절에 그래도 계속해서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이혼하라. 이야기해놓고 15절 하반절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 보이네요. 그 앞에 다시 끄지 않으시면 좋은데. 여기 그죠? 갈리게 하라 그래놓고 형제나 자매 이런 일 구해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외적인 이혼이 허용되는 거죠. 그런 얘기로 하면,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적인 이혼이 허용되는 거죠. 허용돼야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또 좀 이 말씀을 곡해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들어서 그러면 신앙 문제로 인해서 이혼은 가능하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는 이혼이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신앙적 갈등으로 계속적으로 안 믿는 남편이 갈리면 이혼하고, 다른 문제는 좀 그냥 또 맨날 그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폭력하고 학대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지 기분에 따라서 나대는데, 그런 남편도 계속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월급 타오면 그 다음 주로 다 끝나버려요. 가가지고 뭐 이런 옷 저런 옷 다 사고, 그래서 애들도 학원비도 제대로 안 보내고 간식비도 안 대주는 이런 여자를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잘 보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어제도 제가 무슨 뉴스 이렇게 보니까 서로 학대된 가정, 자녀들 문제가 심각한 거를, 그런 경우는 이혼해야죠. 맨날 두들겨 맞고 이게 맨날 이 인간성이라고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망가지고, 애들에게도 아주 이 악영향, 오늘 본문에는 두 부부의 거룩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거룩함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두 부부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아들이 아주 점점점 피폐해져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뭐 인간의 삶을 점점으로 나락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요? 그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모세율법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문제가 안 돼요. 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니다.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만 하나 써주면 여자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 고려사항 상관없이, 물론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예요. 본문 당시에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두 파가 있었는데, 삼마이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가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남편의 빵을 태운 것도 아내의 이혼 사유예요. 그러면 여기 이혼 안 당할 여자분들 계세요? 우리 집 사람 벌써 못 붙어 있어요. 밥 몇 번 태웠어요. 생선 몇 번 태웠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 그래서 유대 당시의 여자들의 권리나 권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회만 아니고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의 나이는 뭐와 같은가 하면 남편의 숫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50 됐어요? 안 됐어요, 50? 아, 그래, 아직 젊구나. 50이라고 가정합시다. 50이면은 그 나이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남편의 숫자가 이전에 몇 명이냐를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세네카가 이걸 한탄해요, 통탄해. 그러니까 오늘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가 부부로 살다가 빵 태웠다고 한 장 써주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근데 그 사람은, 남자는 문제가 안 돼. 예?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여자를 툭하면 내쫓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다른 여자를 취하는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아, 그래, 이혼 증서 써서 합법적으로 내보냈으니까 오케이, 괜찮아. 예수님이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후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뭘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까 나누면 안 돼. 매일 저녁 얻어 터지고 애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언제 아버지가 안 오시나 맞아야지만 그 다음부터 잠이 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걸 결혼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의 원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 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빵 하나만 태워도 나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잠자리에 자기 기분만 안 좋아도 너 이제 써서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건데 뭐. 여자들이 그런 취급을 대하게 돼요? 근데 요즘 또 거꾸로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남자들이 아주 그냥 뭐, 좀 불쌍해였으면 남자들. 좀 재미난 얘기 좀 할까요? 이대 랍비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을 망아지라고 그랬어요. 망아지. 킁킁거리고 아무것도 없나 쫓아다니는 망아지 같아.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은 뭐가 같냐면 낙타처럼 짐을 지고 다녀요. 온갖 가정의 짐을 다 지고 다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해. 아닌가요? 제 눈에 막 그렇게 보이나? 앞에다가 메고 가방 들고 여자 핸드백까지 들고 가고, 여러분들은 딱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차려입고. 이거 좀 너무 과장했죠. 제가 이제 오늘 이러다가 제 목숨도 명예 못 사는 수가 있겠다, 우리 여자 자매들한테.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당한 폭력적인 학대와 고통에 시달리면 이게 결혼을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에 써 있는 글, 그것은 때로 그대로 행하면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언제나 사람을 살린다, 이런 거예요. 이거 읽으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하나 번역을 제 방식으로 해설을 해놓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자로서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정신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 이거 한마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문자로서 율법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통당하고 맨날 술주정뱅이 그러는 폭력과 학대를 받는 가정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 아내와 아이들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사회에는 너무 죄가 관영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이 아닌, 이 선택이 문제가 아닌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과 고통 가운데 온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 상황이 최악이라면 이혼은 차악인 것이죠. 이혼이 결코 선한 거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거스린 것이고 그 이혼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아픔들은 평생 지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율법으로만 해석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정신을 따라 행하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혀온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자 그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용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 생명 다하고 신실하게 지켜가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서럽게 노력하는 부부관계에서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조금의 의사 갈등이 있고 생활이 좀 경제적인 문제로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다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갈라서면 안 된다, 갈라서면 안 된다, 갈라서면 안 된다 계속해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재고에 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성경의 원리에 따른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화목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부부 안에 이런 사랑의 노래들이 늘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서로에게 오로지 그 여인, 그 아내, 오로지 그 남편에게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을, 그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늘 주고받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사랑의 노래가 있고, 혹 우리들 가운데 보면 부부로 남들이 볼 때는 그렇다게 볼지 모르지만은 내면상으로 또 아니면 뒤돌아보면 이 갈등과 아픔이 있는 부부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정들에게는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이 갈등의 어두움 그늘들을 남풍과 복풍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고 아름다운 이해와 용납의 사랑의 향기가 그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최선을 다했는데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파경에 이르고 홀로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이것은 물론 남편 된 사람이 아내에게 한 얘기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파경과 이혼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여전히 딛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좀 온전히 세워져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그런 홀로 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을 좀 요약했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가정의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같이 서로에 대해 거룩한 사랑과 순종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갈등 중에 있는 부부들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의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갈등의 구름을 속히 걷어 주옵소서. 홀로 된 지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을 딛고 주님 안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네, 화목한 가정, 갈등 중에 있는 가정, 홀로 된 가정 지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그 적합한 기도 제목들을 더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함께 좀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가정마다 아가서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꽃이 피었으니 함께 일어나 가자, 그렇게 서로를 향해 사랑의 노래로 축복하는 부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갈등의 구름들을 제거해 주시며 이해와 용납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홀로 파경을 맞고 어려움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대와 같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